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제가 교훈의 말씀은 서술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훈 자체는 명령이에요. 공부하라거나 정직하라거나 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게 만들려면 서술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 산상설교도 가만히 보면은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그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서술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이 서술문입니까? 명령문입니까? 명령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래야 명령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래야 명령이죠. 근데 예수님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술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빛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술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소금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소금답게 살아야 되니까 소금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데, 원래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 이미 됐어, 내가 만들어놨어, 이런 뜻이에요. 소금과 빛이 어떤 존재일까요? 소금과 빛은요,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소금은 지금은 조금 덜 그런 느낌을 받을지 몰라도 소금은 인간 생존에 꼭 필요한 겁니다. 빛은 어떤 겁니까? 빛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빛이죠. 달리 말하면 빛이 없으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나 빛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대 로마 금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과 태양보다 사람에게 더 유익을 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1차적인 뜻은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소금의 역할은 물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이런 겁니다. 빛의 역할은 밝혀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을 밝혀줄 뿐만이 아니라 빛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깜깜하면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빛을 들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나는 보여요. 내가 아무리 깜깜한 데 숨어도 내가 빛이 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너희가 없으면 세상은 썩고 너희가 없으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너희는 어디로 가도 드러나. 못 숨어 이게 주님의 말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건. 제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없으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산상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이 없으면,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맛이 없어집니다. 세상은 부패합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위대한 사명을, 축복을 받고 그 축복 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자재부에서 부정한 사건이 자꾸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자재를 관리하면서 자꾸 이렇게 횡령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사장이 한번 화가 나가지고 쫙 조사해 봤더니 자재부에 있는 직원들이 다 그렇게 부정부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한 사람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사원이에요. 그래서 사장이 그 사람 불렀어요. 미스터 김, 이리 와봐. 자네가 오늘부터 우리 회사 자재 부장이야. 다 썩었어. 자네밖에 믿을 놈 없어. 자네 책임지고 자재 부장해. 그러면은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야, 내가 사장으로부터 인정받았구나. 내가 이제는 우리 회사 자재에 책임을 지고 정말 자재부가 부정부패가 없는 좋은 부서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자재부장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시켜준 거예요. 그동안의 사장의 평가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것도 평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너를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린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우리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팔복 다음에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구원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런데요, 여기서 우리 성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원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뉘앙스가 뭐냐면요, 여기서 너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처음 배울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자신이란 말을 집어넣어요. 강조한다고. 너희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는데, 이 뉘앙스로 봐서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뉘앙스로 봐서는 이런 겁니다. 너희만, 아까 김비서 김보고 다 썩었어, 너만 믿겠어, 이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너희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요, 정치인 세상의 빛 아닙니다. 교육자 세상의 빛 아닙니다. 예술가 세상의 빛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 세상의 빛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말고 누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끔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지켜야 되고, 세상의 부정부패를 몰아내야 되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모든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지도자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막 이제 대통령을 막 비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이제 장로님 목사님 앉아서 식사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게 맞다는 말이 들어요. 지도자가 잘못해서 사회에 자꾸 사고가 나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 맞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도자가 대통령입니까?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 우리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 책임진 지도자가 대통령입니까? 성도입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이 세운 것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이 나라를 지도할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이 세상을 정말 정의롭게 만들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성도예요. 성도들이 앉아서 지도자가 잘못해서 나라가 부패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그 지도자인데 누굴 탓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언젠가 판사가 두 분 계시고, 뭐 사회적인 교수도 있고 이런 모임에 간 적이 있지만, 제가 그때 굉장히 젊었을 때입니다. 아마 신학생 정도 됐거나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나 뭐 그 정도로 어렸을 때인데, 그런 모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판사 한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든지 그 사람 나중에 대법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판사 두 사람이 둘 다 대법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평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젊은 판사 둘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썩는 거는 법조계야 그러더라고요. 법조계가 썩으면 다 썩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잘 몰랐죠.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야, 사람이 저 정도의 자부심은 있어야지.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을 우리는 뭐 형식이나 따지고 이런 사람으로 비하할 때가 있지만, 가만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에게는요,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선비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썩으면 나라가 썩는다예요.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예요. 그래서 선비들이 다 목숨 내걸고 왕에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충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선비들의 자부심.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나라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 얘기하는 거를 정말 듣고, 정말 부러웠었는데,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썩으면 세상이 다 썩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썩어야 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썩었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교회만이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하나님은 뭐 당연히 승리자지만,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딱 하나, 교회입니다. 교회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정의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성도들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만 세상의 빛이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듣고 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질밥히게 된다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독이 되면은 아닙니다. 소금이 갑자기 독이 되면 사람이 막 짓밟는 게 아니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갑자기 악해져야 사람들이 짓밟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으면 교회가, 세상이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너무 뭐 절망할 건 아니지만 우리 형편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서 비난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가 좀 그렇게 욕먹을 짓도 했다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은, 우리가 교회답지 못해서 비난받는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은 노출됐다 그랬죠. 비치니까 어디 가도 못 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욕이 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박노해라는 시인이 한 말 같은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교리 보고 종교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딱 보고 이 종교가 교리가 좋네, 이 종교가 우리를 믿어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할까요? 그분들은 종교 지도자를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예를 듭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비교하려면 뭘 보고 비교할까요? 목사, 신부, 스님 셋 딱 보고 나서 비교하고 나서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들면은 그 종교가 좋은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넓게 보면은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불교 신자가 하는 거 보고 기독교 신자가 하는 거 보고 어느 종교가 좋은 건지를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옳든 말든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빛답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런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는 대로 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은 우리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감이, 미스터 김이 자재부장이 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사명감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줘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